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언제나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39면 시편 50편 2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요셉일 겁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나마 좀 사는가 싶었더니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에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속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고 이제 그 두 관원장 중에 한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겠거니 기다렸는데 한 사람은 죽고 또 한 사람은 그 꿈 해몽해 준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장장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 감옥 속에서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만약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감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왕의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면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의 삶이 결코 형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시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함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사했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아니었을까요? 정말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냥 드려야 하니까
지난주에도 예배드렸고 이번 주에도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도 예배드리니까 그냥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미가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서 헌금을 드립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드린 헌금은 칭찬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 그 작은 헌금은 칭찬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자기가 가진 많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고 이 가난한 과부는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자신의 가진 것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축복하셨고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헌금보다 진심의 헌금,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을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셨고 정말 위대한 성경 주석가였고 또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80세가 넘도록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책도 아주 많이 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가르치셨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을 때 한 후배 목사님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평생 마음에 두고 있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다면 뭘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평생 마음에 간직한 한 가지 생각이 있네. 그것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게 나의 생각일세. 나를 보고 하나님이 너는 평생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고 칭찬하실지 아니면 너는 왜 평생 너 자신의 성공과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았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일지 나는 그것이 궁금하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몸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자녀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다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가 태도가 되게 하라.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정직하지 않고 바르지 않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잘 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둑질 잘했습니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기치는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기치를 잘 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행위가 올바른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면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행위가 올바른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면서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었느냐 라고 이제 불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달란트 밖에 이 고작 1달란트만 줘서 나로 하여금 뭘 하라는 말이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6,000일 동안 일하는 값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20년 일한 품삯을 준 겁니다. 20년 일한 품삯을 줬는데도 나는 왜 고작 요거밖에 안 줍니까? 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주면서 왜 나는 고작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고 주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장사하거나 또 다른 일을 해서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주인 탓을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달란트의 차이가 아닙니다. 결국은 마음의 차이인 겁니다. 태도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것을 잘 일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그래서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맹구와 돌쇠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맹구가 먼저 얘기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2억 원의 유산을 주셨어. 그러자 이 돌쇠가 와 좋겠다, 너 할머니에게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하니까 맹구가 2주 전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3억을 유산으로 주셨어. 그러니까 이 돌쇠가 와 부럽다, 그러면 유산이 이제 5억이나 되겠네. 그러자 이 맹구가 지난주에는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10억을 유산으로 주셨어. 이야 대단하다, 그럼 15억 유산을 받았네, 엄청나네, 대단하네. 그런데 너의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맹구가 하는 말이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거든 하더랍니다. 감사는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매일 감사할 것뿐입니다. 매일 감사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매일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감사가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인생을 만듭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건강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23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 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한 사람씩 점수 체크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집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1000점이 필요합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저는 모태신앙이고 평생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럼 1점. 저는 교회 집사였고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1점 추가. 아니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럼 플러스 2점. 저는 매일 새벽 기도도 했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럼 플러스 3점. 그러자 이 집사님이 아니 베드로님 이렇게 1점 2점 모아서 언제 1000점 만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져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1000점 이제 천국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1000점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하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왕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데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고작 이 사자굴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 다니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자 입에서 건지시고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이들이 사자밥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 참 오래된 찬양이죠.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최수동 목사님입니다. 이 최수동 목사님이 되기 전 39살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그만 2다리를 잃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9번의 대수술을 하고 38번의 수혈을 받고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기간들을 지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목사님이 이 수술을 받는, 정말 한 번 수술 받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9번의 대수술을 받는 동안 얼마나 힘든지, 그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제가 목숨만 살려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어떻습니까? 2다리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눈 떠보니까 2다리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절망이 될까요? 정말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비록 다리는 없지만 아직도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의 두 다리를 잃은 것에는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 두 다리를 잃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불구의 몸이 되었다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제 마음이 결국 지옥 아니겠습니까?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도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 하시더랍니다. 그렇게 그 육신의 감옥에서, 마음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육신의 아픔과 고통,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번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병원을 갈 때마다 발견하는 것은 나처럼 육신의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나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의 지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의 사명은 이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도 이렇게 불구의 몸이 되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감사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육체의 절망에서 구원받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지옥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을 맛보며 그 아름다운 천국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나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토록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